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87쪽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4절부터 16절을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4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 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위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주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16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함이었더라. 아멘. 역대하 24장 4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12호를 시작하는 예배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힘들었던 또 어려웠던 그런 시대에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시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새롭게 세워진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좀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고요. 게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백성의 숫자도 예전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회복이 되는 것 같고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사실상 모든 것들이 그렇게 좀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백성들이 마음의 실망과 또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포로 귀환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실망스럽고 이 암울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물리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겹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 그러한 또 삶이 있었는데 뭔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일어서는 것 같은데 여전히 보면 우리가 제자리 걸은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다시 또 이제 막 암울한 분위기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보면 우리가 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잘 이게 코로나 잡혀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또 막 갑자기 대유행이 온다 그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참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마음으로 어렵고 실망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역대기 저자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왕들 가운데 하지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말씀 보면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그 왕들이 있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역사들을 백성들이 지금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암울했던 이 포로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이제 이스라엘 역사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특별히 여전히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기록 역대기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난 내 삶이 왜 이러지? 우리의 가정은 왜 이러지? 라고 막 하면서 뭔가 실패한 것 같고 그런 힘겨운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도 나와 함께하니 네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 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넌 실패한 삶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계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12월을 시작하는 날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당신을 경험하게 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가 다스렸고 북쪽은 여러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죠. 역대기 말씀은 남쪽 유다 왕들의 인생 역사와 그가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6번째 왕이 아하시야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 왕들을 이렇게 기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지는데, 이제 제가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지금 24장까지 6번째 왕이 왔는데 누군지 머릿속에 기억이 되시나요?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 이후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여호사밧, 여호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암의 아들이 바로 이 아하시야 6번째 왕입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1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1년을 통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죽었습니다. 굉장히 일찍 죽었죠. 그런 다음에 그 어머니 아달랴가 정권을, 자기가 이제 그 나라의 정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달랴가 누구입니까?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합 왕의 딸입니다. 아합 왕의 딸. 여러분, 아달랴는 아합 왕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라고 평가한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지 않습니까? 그녀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서 다윗 후손의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에게 낳은 아들들은 그렇게 같이 살게 되지만 다윗 쪽에서 낳은 아들은 다 죽여버린 것이에요.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이 왕자들을 돌보는 유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그때에 한 사람의 왕자, 다윗 가문의 한 사람 왕자 요아스를 몰래 빼돌려서 도망을 쳤습니다. 아달랴가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신 지 6년 되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정한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달랴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합 왕, 정말 우상 숭배가 가장 북이스라엘 가운데 심했던 그 아합 왕의 딸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가운데 우상이 가득했겠습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상황이 지금 이 유다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윗의 후손이 이 요아스 왕자를 숨겨서 잘 이제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준비하고 7년째 드디어 마침내 그를 왕으로 세우고 아합의 딸 아달랴를 죽이는 그러한 일이 바로 23장과 24장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유다를 우상숭배로 이끈 아달랴를 죽이고 다윗 왕가의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자기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맹세의 언약식을 합니다. 23장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6절입니다. 2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 라고 그렇게 함께 지금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여서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는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여왕으로 다스리면서 우상 숭배가 너무 극심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만든 근원이 이제 아달랴를 죽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종교 개혁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나도 그렇고 당신들도 그렇고 세워진 왕도 우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맹세하는 언약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백성과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심을 인정하는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맹세의 핵심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모든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떠날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임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생명의 약속을 통해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 소유로 만드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자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며 그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으로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여호야다와 왕과 유다 온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길 것을 약속한 이후에 이제 그 약속, 그 고백을 이제 행동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래서 23장 끝절 마지막 단락에 보면 전에 섬겼던 우상들과 바알 제단을 헐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것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 성전의 직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 문지기를 하나님의 전 여러 문 앞에 두고서 모세가 언급했던 것처럼 부정한 자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이제 보좌에 앉게 되므로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며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23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한 다음에 24장을 시작하면서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요아스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40년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컸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배웠고 또 말씀을 듣고 유다 통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왕으로서 통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다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이 왕자 요아스는 사실 어렸을 때에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어떤 비참한 그러한 사건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행한 유아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충실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부모의 죽음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보복을 하기보다는 제사장이 가르친 대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 어떤 것인지 물론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통해 보였지만 더 나아가서 그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절부터 14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직히 행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한 것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도의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장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어떤 위치, 어느 정도에 기록된 성경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역대기입니다. 우리가 뒤에 이제 여러 시편, 잠언 뭐 이런 선지서들이 막 있기 때문에 이 역대기가 이게 요때쯤 쓰여진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쓰여진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신약과 연결되고 있는 상황의 이야기가 지금 역대기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끊임없이 그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데, 그러게 이 성전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지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달랴 여왕이 그의 아들들이 성전을 훼손하고 막 바알을 숭배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지고 또 해파된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한 일이 시급했습니다. 요아스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레위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은 실적인 물질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할 기금을 이제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성막을 위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은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을 내는 성전세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거둘 것을 레위인들에게 지시를 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좀 빨리 하라고 특별한 지시까지 내립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왕은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데 진짜 이게 그렇게 지시를 내는데 잘 돈이 성전세가 걷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좀 불편한 거예요.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사장, 그들의 가장 그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그 성전세들이 걷어지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과거의 아달랴 아들들의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전에도 성전세를 잘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알과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에 써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은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세가 제대로 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이 성전세를 거두어서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렵게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백성이 직접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원해서 헌금을, 물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성전 앞에 그냥 상자, 여기 괴는 상자입니다. 그냥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일에 잘 사용되도록 예배당 앞에 우리는 헌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지금 동일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이런 일을 했지만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예배당 앞에 지금
헌금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과 지금 동일하게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헌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요아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에 함께 쓰여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전세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도 되지 않아,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요아스가 궤를 만들어서요, 하나님 성전 문 앞에 두고 유다 전쟁에 공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우리가 보수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전 앞에 이제 이 궤를 둔다라고 말했더니, 이 정말 백성들과 신하들이 그때부터 여호와의 궤 앞에 와 돈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돈이 차고 넘치는, 정말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그뿐 아니라 성전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기구 필요한 것들 모두 만드는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12월을 시작하면서 선하신 당신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요아스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죠. 오늘 요아스가 했던 것처럼 겸손히 나를 돌아보고 부정한 것과 죄악으로 무너진 삶을 보수하고 수리함으로 믿음의 개혁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아스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선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점검하고 보수할 것을 보수하고 수정할 것을 수정함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파괴되고 훼손된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원래대로 보수하고 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 더럽혀진, 무너진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 내게 발견된다면, 잘못된 것이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12월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혹 발견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이 깨닫게 한다면 그것을 보수하고 고치고 하는 일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고 보수할 것을 보수하고 고칠 것을 고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물질과 삶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진정한 개혁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강조와 부담에 의한 것이라면 아무리 중요한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과 삶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자원하여 드리라, 힘대로 하고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헌금과 헌신과 봉사 섬김, 의무감에서 마지못해서 하는 헌금과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도 드리고 섬김과 헌신도 하라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릴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되고 성숙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해를 준비하는 우리 12월 첫날에 내가 올 한 해 내 삶을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렸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부터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과 내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도 복된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아침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12월 첫날에 당신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당신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때에 선하신 당신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주시는 지혜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며 나갈 때에 나의 믿음을 항상 돌아보며 겸손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수할 것을 보수하고 수리할 것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과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인생도 항상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